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원앤원TV입니다. 대표이사와 함께하는 성경 이야기 속으로, 자,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이제 침례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그 침례냐 세례냐 이런 주제로 여러분들하고 같이 성경을 연구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였는데요. 자, 오늘은 그 침례에 대한 얘기를 좀 더 이어서 해보려고 합니다. 그 성경에서는 물에 대한 침례, 또 성령에 대한 침례, 그리고 이제 불에 대한 침례, 이러한 세 가지 종류로 이제는 침례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과연 이런 침례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같이 여러분들하고 공유를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일단은 마태복음 3장 11절 바른 성경 말씀을 한번 알아볼 텐데요. 여기서 나는 침례 요한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회개를 위하여 물로 침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 즉 예수님은 나보다 능력이 더 커서 나는 그분의 신발을 들고 다닐 자격도 없다. 그분께서는 너희에게 성령과 불로 침례를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침례 요한이 말한 물의 침례와 성령과 불의 침례, 침례가 왜 세 개나 있는 것일까요? 각각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오늘은 물과 성령 그리고 불의 침례가 각각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물의 침례인데요. 마태복음 3장 11절의 침례 요한의 말을 통해 쉽게 알 수 있듯이 물의 침례는 바로 회개, 죄, 사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더욱 쉽게 이해를 위해 고린도전서 10장 1절과 2절 말씀을 살펴보겠는데요.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 우리 조상들이 모두 구름 아래에 있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갔으며 모세와 연합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았고. 자,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2절 바른 성경 말씀입니다. 옛날 히브리 민족들이 그 애굽 즉 이집트에서 나와 갈라진 홍해를 건너는 모습을 사도 바울은 침례를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사도 바울의 설명대로 물 침례는 우리가 출애굽을 하고 홍해를 건너는 경험, 즉 세상으로부터 나와 하늘 가나안으로 가는 첫걸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4절에서 물침례에 대해 이렇게 또 말을 하고 있는데요. 침례자 요한이 광야에 나타나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선포하니, 자, 그리스도인의 삶을 시작할 때 죄사함, 회개, 자, 물침례는 꼭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물침례만 받은 채로 죄를 사랑하는 마음과 죄로부터 돌아서고자 하려는 마음이 없는 것, 세속을 말씀보다 더 사랑하는 마음을 그대로 간직한 채 신앙생활을 형식적으로만 하는 거짓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신앙을 시작하기 전에 회개, 그리고 죄사함, 물침례를 꼭 경험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다음의 단계 성령의 침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성령의 침례에 대해서 한번 이어서 알아볼 텐데요. 고린도후서 1장 22절, 자, 바른 성경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치시고 성령을 우리 마음속에 주셨다라고 하고 계십니다. 자, 성령의 침례는 우리의 마음과 양심을 씻는 일을 말하는데요.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거하셔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생애, 그것이 바로 성령의 침례입니다. 물침례를 받고 회개 죄사함을 받았는데 왜 또 우리의 마음과 양심을 씻느냐라고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서 한번 찾아볼 수가 있겠는데요. 다른 성경 말씀입니다. 물은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 곧 침례이니 이것은 육체의 더러움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호소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위의 성경의 말씀은 물침례를 받은 성도가 나아가는 경험을 말하는데요. 물침례를 받은 성도, 즉 죄사함, 회개를 한 성도들은 살아가는 생애 동안 육체로부터 끊임없는 죄악들이 솟구치는 것입니다. 위의 구절, 육체의 더러움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대로 회개한 성도를 모든 죄악들이 그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물침례로 그 죄악은
제거되지가 않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남에게 무시당했을 때 욱하는 충동, 누군가의 잘못을 다른 이에게 전하고자 하는 충동, 이간질을 하려고 하는 충동, 나의 이익을 위해 거짓말을 하려는 충동, 이기적인 충동과 세속을 사랑하는 충동 등 이러한 충동들은 물침례를 받은 성도에게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이죠. 자, 그런 충동이 들어올 때마다 성령의 침례를 받아 그 마음 속에 성령이 거하여 선한 양심대로 성령이 말하는 대로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2절 14절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는 육체를 따라 살도록 육체에게 빚을 진 자가 아니다. 너희가 육체를 따라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나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며 살 것이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8절 또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내가 또 말하는데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결코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게 될 것이다. 육체가 원하는 것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이 원하는 것은 육체를 거스른다. 이들이 서로 대적하여 너희가 바라는 것들을 하지 못하게 한다. 그러나 너희가 성령에 의해 인도를 받으면 너희는 율법 아래 있지 않다라고 말입니다. 자, 우리가 성령의 침례를 받으면 성령이 마음속에 거하시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합니다. 그것은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율법을 지키기 싫은데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닌 감사와 즐겁게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계명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종하게 된다는 것이죠. 사도 요한은 그 경험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요한일서 5장 3절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그분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다 라고 말입니다. 출애굽함으로 물의 침례를 받은 히브리 민족이 가나안을 향해 가는 그 광야의 길에서 성령의 침례를 날마다 받아야 했으나 그들은 그렇지를 못하였습니다. 우리도 그러지 않을까요? 우리도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매일의 하늘과 하늘의 만나와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받아왔으나 그런 기적들을 보고 감사함과 하나님을 신뢰하는 일로 마음을 채우지 않고 마음속에 원망, 옛날의 쾌락을 사모하였습니다. 불평과 불만을 키워 결국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침례를 받아 하늘 가나안을 향하는 첫걸음을 시작했다면 날마다 성령의 침례, 마음속에 성령님이 거하게 하여 날마다 올라오는 죄악의 충동을 죽이고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여 날마다 주님께 감사하며 찬송하는 그런 성도의 경험, 성령의 침례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 불의 침례는 무엇일까요? 세 번째가 바로 불의 침례인데요. 불같은 성령님을 요즘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의 기운이나 파워 또는 뜨거운 감정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아니면 성경 말씀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가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라고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이 성경 말씀 속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성령을 보고 불의 침례를 받은 것이 방언을 하는 것이라고 이해합니다. 그러나 이런 이해는 성경적이지 못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성령을 표현할 때 그 임하는 대상이나 목적에 따라서 다른 모습으로 표현되었기 때문이죠. 마태복음 3장 16절입니다. 성령의 모습이 표현된 또 다른 구절이 있는데요. 바로 예수님이 성령 받으신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마태복음 3장 16절. 자,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성령님의 임하시는 모습은 바로 비둘기로 보였습니다. 자, 그리하였던 이유는 흰 비둘기가 상징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연약해 보이지만 순결한 흰 비둘기처럼 평화를 상징하는
그 비둘기처럼 예수님께서는 죄 없는 품성으로 복음을 전하시는 분이시기에 흰 비둘기 같은 모양으로 성령이 임하신 것입니다. 자, 오순절에 불의 혀같이 임한 성령님은 그곳에 모인 제자들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기 위해 다른 나라 언어를 모르는 제자들에게,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 불의 혀 같은 성령이 임하신 것이지요. 그러므로 불의 침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방언을 한다가 답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불의 침례를 성경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불의 특성에 대해서 먼저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자, 불은 무엇인가 태워 소멸하고 어두운 것을 비출 수 있는 그 특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불이 내 속에 올 때 내 어두운 마음을 밝게 비추어 감추어져 있던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 깨달은 죄를 버리도록 도우십니다. 금을 순금으로 만들기 위해 불에 태워 불순물을 걸러내듯이 불로 우리의 마음의 겉과 속을 태워 죄를 걸러내도록 도우고 계십니다. 불의 침례를 받은 사람들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3절에서 4절 말씀인데요.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외모로 마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알아. 이는 하나님의 앞에 값진 것이니라 라고 말입니다. 불의 침례를 받은 사람들은 삶의 가치관이 변한 사람들입니다. 사람을 바라보는 눈이 판단과 정죄가 아닌 이해와 긍휼 그리고 사랑의 눈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 이유는 성령의 호소를 통해 자신 속에서 작아 보이는 죄를 발견을 할 때 그것을 그저 슬쩍 눈을 감고 넘어가거나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며 무시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무시한 작은 죄들이 우리 속에 남으면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속에 자아 속에 감춰져 있는 그러한 죄들을 성령의 불침례로 태워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매일 성령의 호소로 깨닫게 되는 죄들을 볼 때 무시하지 말고 즉각 회개하여 버려야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29절 말씀인데요.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이사야 4장 4절. 주께서 그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으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 청결케 하실 때가 됨이라. 자, 하나님께서는 소멸하는 불이십니다. 우리가 무시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불같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태우실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고집하는 마음을 주께 드려 물과 성령과 그리고 불의 침례를 경험하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